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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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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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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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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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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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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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각각 사명을 주시어서 그 사명대로 살게 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해보고 바로 내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보며 그리고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를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도구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속에 하나님과 원하는 교제를
감사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 사람 가운데에 비유를 했지요. 여기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있죠. 왜 무심코 지나치느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별거 아닐지라도 내가 그것을 잊을 수 없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배려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남을 생각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먼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참 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항상 자선 냄비라고 하는 것이 꼭 이제 나타나지요. 거기서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은 거액도 굳이 이름을 밝히길 꺼리면서 기꺼이 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는 그것이 알까 모를까 할 정도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하는데 그걸 이렇게 넣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어른들은 다 재벌일 바빠서 그냥 지나치고 하는데 그 천진난만한 어린 것이 그 자선 냄비에 대해서 뭘 알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지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빠르다고 그러죠. 분명히 빠릅니다. 빠른 이유가 있어요. 예? 왜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재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정신 차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이 빠르다고 한탄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거죠. 죽음이 임박해 온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자, 베트남에서 국가 대표의 감독을 맡고 있는 이 박항서 감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예? 옛날에 시딩크는 지금 잊어버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지 않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박항서 감독은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한국에서는 별 이름이 없었던 분인데 거기에 가서 그렇게 그 재능이 뛰어나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느냐, 그 원인을 내가 한번 봤어요. 그게 보니까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그 감독들을 막 영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박항서 감독은 영입하고 싶어서 영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박항서 감독이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비판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제 그건 선입견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거기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이 아이들을 정말 훌륭한 선수로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 여론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이들은 체질이 약하고 기능이 약하다. 그 단점을 이제 꼬집었어요. 근데 박항서 감독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서 강한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시키면서 체력 보강과 아울러서 아주 고단백 음식을 먹이면서 피나게 훈련시켰어요. 훈련시키면서 그가 아무도 모르는 비법이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근데 그 베트남 국민들이 알아요. 박항서 감독이 기독교인이야. 이걸 알아요. 바로 신앙인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 증거했는데 안 와. 응? 더 멀리에 도망가. 응? 놀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는 사람들의 빗발치는 여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설마 했는데 서서히 세계 이목들이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이겠지 했는데 이번에 다 우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금을 갖다가서 다 내놓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몇 시간을 가는데 그 감독은 좋은 그 1등석을 이제 자리를 주는데 이 박항서 감독이 딱 타고 가다가 문득 생각하기를 그 경기하다가 허리를 다친 아이가 생각이 나서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한자고 거부하니까 해서 자리를 바뀌었는데 그것이 이제 또 이제 그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이 이제 띈 거예요. 야, 세상에 저런 감독도 있을까? 다 좋은 자리, 당연히 감독은 그런 대접받고 그런 자리에 앉아서 갈 것이라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벌써 선수들을 사랑하는구나. 거기에서 인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성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 욕심, 자기 문제 해결,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 사업, 자기 교회.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전부 독재자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요. 독재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자기는 간섭받기를 싫으면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한테는 완전히 이렇게 저렇게 하라. 독재자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배려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이건 늘 우리가 들었던 말이지만 달라요. 이거는 오늘.
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왜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느냐? 첫째로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것이 전부 말하는 것도 계산과 연관시켜서 말을 해요. 계산 없이 말하는 사람은 무심코 하는 말이고, 그냥 말 들어보면 다 나와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했는가, 이 높낮이 다 나옵니다, 이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생활과 그의 자세, 이게 싹 나와요. 앞으로는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힘듭니다. 이 작은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상상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하는 식으로 내가 이것 좀 했다고 뭐가 되겠어? 안 그래요? 성경은 뭐라 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또 충성되다 그랬어요. 시작은 미미한 거예요. 시작부터 엄청난 거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뭔가 손뭉치처럼 크다는 등치만 보이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길입니다. 거기 덫에 빠져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터무니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건만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뻥튀기식 교육을 시켰어요. 무조건 좋게 해주신다, 받는다. 지금도 축복. 이제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축복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축복 주신 것을 이제 베풀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갚는 시대예요. 그거 보면 신앙인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전부 욕심에 잡혀서 욕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욕심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있고 욕심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있고 욕심 속에서 모든 삶이 나와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작은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소자, 작은 자. 그래서 누구나가 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크고 좋고 멋있고 이런 것만 선호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농부가 과일을 기대하는 것도 피땀 흘리는 노력의 수고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확천금이나 기적이나 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없어요, 그는.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나쁜 사람이 나를 끌고 가자고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힘이 약할지라도 발부둥 치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래요.
주인이 끌고 가면은 순수히 따라가는데 개장수가 끌고 가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조그마한 것이 버텨봐야 무슨 힘이 있겠어요. 끌려오면서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적은 것에 대한 핵심과 개념과 가치를 몰라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을 들어서 명하여도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듣고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부부도 생각이 맞지 않으면 참 삶이 고달프고 힘들죠. 두 번째로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몰고 있는 차를 보고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다 닳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돈 아깝다고 그 타이어를 바꿔야 할 때 안 바꾼 사람은요, 사고가 나서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우리도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닳고 다른 생각 가지고 계속 살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작은 일도 누군가에게는 목숨처럼 절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십시일반이다.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적은 두 뎁돈을 드린 이 과부의 그 헌금을 보시고서 많이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많은 양이 아니에요. 질이 문제입니다. 질.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몰라요 지금. 이 세상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말하는 게 그게 법이에요. 그게 지금. 법을 우습게 알아요 지금. 법관들 보세요 지금. 다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지식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망가지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사용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잡신 앞에 가서 재물을 드리고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살고 있는데 유일신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우리 그걸 생각을 못해요. 이 탈북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이제 탈북에서 잡히게 되면 이제 감옥에서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막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동물처럼. 예. 그 철저한 감옥이 사람 한 사람만 딱 들어가서 있게끔 돼 있대요. 추운 겨울에도 거기서 그냥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그렇게 몸도 성치 않고 힘들어하고 이 병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그 감방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꺼리었더라는 거예요. 좁기도 좁지만은 그 사람이 오면은 전염이 될까 봐서 다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다가 너무 딱해서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답니다. 그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조언해 주려고 화장실 한번 제발 좀 갔다 오게 해주라는데 또 그 사람도 패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렇게 혼쭐 났으면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맞아가면서도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신고 있던 양말 한 짝을 벗어주는데요.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서 서로 이제 감옥이 분리돼서 이제 따로 헤어져 있는데, 아니,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어찌해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야, 정말. 예? 그때 그 양말 한 짝을 벗어줘서 내가 지금 발이 다 상해가지고 발톱이 다 빠져버렸는데 다행히도 그 양말 신은 발 덕분에 몇 개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새 양말도 아니에요. 자기가 신던 양말입니다. 에? 그게 뭐 큰 거예요? 작은 것인데 펑펑 울어요. 둘이서 그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내 이 은혜를 정말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참 그 은혜를 좀 보답하고자 해서 자기가 이제 입던 옷이냐 뭐 구했던 옷에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이제 사둔 것을 그거를 이제 주는데 그 받는 사람은 몸집이 뚱뚱해서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받는 거예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 옷 줘봐. 내가 입지도 못하는데 나를 주더라니까 그냥 글쎄. 그 받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인은 정말 큰일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이게. 예? 이 말씀을 이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어요 우리가? 예? 읽기만 하면 다 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한심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지도자. 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 또 그렇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두 사람 전자들은 다 피해갔지만은 뜻밖의 사마리아 사람은 야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가 이래놓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로만 납득하는 거예요.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감사하고 말만 은혜 받았습니다. 다 쓸데없어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동을 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해요? 알면 뭐해요? 행동이 죽어버렸는데.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한 말이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 바로 이와 같이 이 내 작은 배려심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작은 일은 작다고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관심에서 온 거예요. 세 번째로 습관화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배려로 인해서 누군가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배려도 사랑과 관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걸 못해요. 하나님을 겉으로 사랑하고서 이웃들 앞에 사랑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행할 수 있도록 드라마를 만드신다니까요. 이 장면 보세요. 싸가지 없는 신앙인 두 사람은 다 피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만하지 말라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랬어. 뜻밖의 사마리아 사람들 보세요. 전부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뜻밖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양심이 바로 됐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양심이 무뎌졌어요 지금요. 맨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습관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돼야 돼요. 뭐든지. 예수님은 이제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바로 이제 배려도 이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배려를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